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자, 오늘 송구영신 예배 제목은요, 말씀의 제목은요, 따라올까요? 비전을 성취하는 전략을 가지라. 따라올까요? Just do it. 아멘. 제가 이번 2025년도를 마무리하고 26년도를 이제 맞이하는 이 날에 어떤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나누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좀 기도하면서 고민했습니다. 사역자인 저에게는요, 사실 이 시즌이 제일 긴장됩니다. 왜냐하면 한 해를 우리를 이끌어 가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동체적으로 선포해야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까딱 잘못 전하면 산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물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잘못된 산으로 가는 우리를 또 이렇게 다시 이렇게 돌이키시기도 하지만 그럼 또 내려왔다 산을 다시 타야 되잖아, 그지? 그래서 산을 잘 타야 되기 때문에 진짜 긴장되는 시기가 요 시즌인 것 같아요. 항상 제가 지금 개척 이제 4년 차인데 매해마다 이 송구영신 예배 말씀 준비하는 게 가장 긴장되고 떨리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도 제가 긴장하고 떨려하는 마음보다 하나님은 진짜 갑자기 극단적으로 주세요. 할렐루야. 그게 참 은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항상 느끼는 게 무엇이냐? 내가 하는 거 아니구나. 하나님이 행하시는구나를 항상 느껴요. 사실은 이 말씀을 놓고 고민하고 기도하던 중에 엄청 많은 생각들을 했습니다. 차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도 하나님 우리 새해 어떤 말씀 나눠야 돼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두하나, 비전을 품고 비전을 행하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비전과 그 꿈을 성취하는 해로 나아가라.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좀 한편으로 또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너무 좋잖아. 네, 그냥 그러면 그냥 그냥 뻔하게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린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막 그런 말씀들 선포할 줄 알고 좀 이렇게 어떤 부분에 좀 내려놓는 마음도 있었고 기대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근데 금요일 날 제가 우리 COP 기도회 와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 송구영신 때 나누어야 할 주제에 대한 핵심을 갑자기 막 부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설교에 대한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25분 만에 하나님 주신 거를 막 노트에 적어가면서 마무리를 했어요. 그걸 막 적고 이제 그걸 완성하는 작업을 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요, 비전을 성취하는 전략을 가지라는 이 제목으로 2026년 한 해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저 여러분을 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떤 비전들을 품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비전이라는 걸 가지고 계십니까? 비전을 갖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꿈꾸는 청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는 꿈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나에겐 비전이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청년들로 여러분들이 일어나길 축복해요. 작게는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필요한 필요를 채우는 어떤 내 안의 소망, 그런 작은 꿈들, 나에겐 너무 절대적인 것이지만 뭔가 하나님 앞에 가져가기에는 작은 것 같은 꿈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소망도 있을 수 있고요.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꿈, 결혼과 가정이 회복되는 꿈, 뭐 다양한 꿈을 꾸를 수도 있고, 뭐 창업, 그렇죠? 여러 꿈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 뭡니까?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런 비전과 소망을 품는 또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우리 청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꿈과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계시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모든 그 신령한 복을 누리는 한 해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비전과 이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전략이 무엇인가 라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이 그 전략을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라는 겁니다. 제가 새 번역 버전으로 하나 더 찾아놨거든요.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사무엘이 나무랐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임금님이 주님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임금님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자, 우선 첫 번째 전략을 좀 나눌게요. 따라합니다. 비전의 방향을 바로잡으라. 우선 우리가 바로잡아야 할 것은요, 바로 비전의 방향을 바로잡아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당연하게 알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노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비전은요, 지극히 이 개인적인 성공과 어떤 성취를 위한 것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는 것에 있어야 돼요. 아, 그럼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는 것에 있으면 되는구나 하면 뭐라고 합니까? 아, 그럼 일도 때려치고 뭐 다 때려치고 교회에서만 살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죠.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서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는 모든 목적과 이유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아멘.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이것이 예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 부유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서 건강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시길 축복합니다. 억눌렸던 자아가 깨어나서 빛과 같이 밝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밝아지면 뭐 할 거고, 돈을 많이 벌면 뭐 할 거고, 가정이 화목해지면 뭐 할 거고, 뭐 할 겁니까? 결국은 나를 위한 거거든요. 여러분의 이러한 작은 나의 삶에 이루어졌으면 하는 이 모든 소망이 하나님의 필요를 위한 것이 될 때 하나님은 그 복을 부어주십니다. 아멘이세요? 내가 가정이 화목해지고 내가 좋은 가정을 이끌 수 있도록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고 나의 병들어 있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휘어져서 정말 이 땅 가운데 어떠한 눌림과 묶임도 없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 삶, 그 모든 목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방향으로 잡혀질 때 하나님은 그것에 힘을 주시기 시작하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위대한 수많은 사람들이 꿈이 있었고 비전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꿈과 비전은 무엇이었습니까? 수많은 자들이 너의 뭐가 될 거래요? 자손이 될 것이다. 하나님 주셨던 그 소망을 품고 그 꿈을 향해서 달려갔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다. 요새 뭡니까? 하나님 주신 꿈을 통해서 무엇을 봅니까? 자신의 어떤 성공을 넘어서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백성이
본인을 통하여서 회복되어지는 꿈을 꿔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뭐합니까? 무너져 있는 그 예루살렘의 성벽을 보고 마음 아파하면서 하나님께 분별하여서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내가 저 무너져 있는 성벽 좀 다시 재건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 꿈과 비전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사람들이 바로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에는 공통점이 있다라는 거죠.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자신의 꿈이 아니라 뭐였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꿈이 있습니까? 하나님 주신 꿈이 있어요? 여러분이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결혼을 하고 모든 것이 영육간에 회복되고 모든 것이 내 삶의 화평을 이루는 이 모든 것을 여러분이 꿈꾸는 모든 그 목적, 그리고 내가 또한 낙심하고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내가 있는 현재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그 가치, 목적, 그 방향이 여러분 무엇에 있냐라는 거예요. 오늘 이거 한번 내가 잘 버텨내서 오늘만 무사히 넘어갔으면 좋겠다? 아니요. 그거는 하루 겨우 근근히 살아서 그냥 주님 부르시면 가겠습니다라는 비전 없고 꿈 없는 그냥 견뎌내는 삶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소망과 꿈과 비전은 무엇이냐? 그 삶 속에서 능히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능히 이김으로 말미암아서 그 상황 속에서 우리 성인이는 미용을 하잖아. 미용하는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꿈과 비전과 부르심은 무엇인가? 우리 예나는 이제 곧 나올 튼튼이를 돌보면서 그 아이들 돌보다 보면 산후 우울증도 온대잖아요. 근데 그 우울증이 올 때마다 맞서 싸우는 거야. 뭐랑? 우리 튼튼이를 내가 잘 키워서 하나님의 위대한 예배자가 되게 하겠다. 아멘? 왜 예배자 싫어요? 2026년도 위대한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게 하겠다. 진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예배하는 마음으로 이 튼튼이를 돌보겠다. 할렐루야. 목적, 분명한 이유.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거창하게 나는 세계 복음화를 위해 힘쓰고 애쓰고, 아니요. 그냥 심플하게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가를 생각하면 이미 답이 나옵니다. 아멘? 그 방향을 분명하게 하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우리 예나 자매님이 생각이 많이 났어요. 튼튼이를 진짜 진정으로 사랑으로 돌봐야 할 텐데, 그렇죠? 그 모든 시간의 과정이 예나 자매님에게 예배가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냥 튼튼히 잘 키워서 그냥 건강하게만 자라다오가 아니라 이 아이가 나의 돌봄과 사랑을 통해서, 이 가정의 사랑을 통해서 이 아이를 통해 결국 무엇을 이루고 싶은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꿈과 비전. 아멘.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열심히 자기 개발하는 거, 건강을 돌보는 거, 연습하는 거,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위하여서 열심으로 무언가 살아가는 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되기 위하여서. 오늘 그것이 되면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렇게 발견되는 꿈과 비전에 대해서 뭐라고 부르는 줄 아십니까? 따라합니다. 영적 예배의 삶. 영적 예배의 삶이라고 이야기해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아멘? 수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분별 안 합니다. 내 직업을 통해서 높은 직위에 올라가길 원하고 돈 많이 벌길 원하고 잘 되길 원해요. 하지만 내가 있는 현재의 삶의 위치에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아는 삶은 각자의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꿈과 비전의 소망을 발견합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 안에 발견하길 축복해요. 오늘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에서 주목하길 원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이 reasonable service라는 거예요. 영적인 예배. 이 영적인 예배라는 게 어떤 사람들은 그냥 착각해요. 영적인 예배. 뭔가 막 이렇게 이러면서 영적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생각해. 그게 아니다. 이 reasonable이란 뜻이 뭡니까? 이성적이란 뜻이에요. 이성적인 거. 이성적인 거. 이 땅에서 이성적인 게 아니라 어디서? 따라합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아멘? 영적인 세계에서 이성적인 것을 찾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야. 이 땅에서는 손가락질 당할 만한 일. 오늘 한 형제가 이 예배를 참여하기 위해서 내일 일을 포기한 손가락질 당할 만한 일. 아멘? 이성적인 사람은 이해가 안 되지. 이 땅에서의 이성을 찾는 사람들은. 근데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영적인 이성적인 것을 항상 추구하는 삶. 그것이 내 지식의 근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세상이 이성적이라고 말하는 것에 신경 쓰지 않아요. 오직 어디에 신경 씁니까? 영적인 세계의 이성을 찾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것이 뭐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영적 예배의 삶. 전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예나 자매님 같은 경우는 내가 이제 아이의 엄마가 되었다라는 사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소연 자매님은 이 SMC라는 교회 안에 예배 인도자로 서 있다는 그 사실. 오늘 우리 복영 자매님은 일하는 것이 버겁고 힘들지만 여러 사람들을 상대하는 게 힘들지만 내가 이 자리에서 이 사무실의 책상에 앉아서 열심히 행정을 하고 열심히 이 사무를 봐야 하는 이 모든 일의 목적, 플로우 미디어가 추노 형제를 통해서 일어나야 하는 그 모든 이유, 우리 선우가 기타로 성공해야 되는 목적, 우리 원성 전사님이 지금 비록 청소를 하면서 열심히 월급도 안 주는 교회를 섬기고 있지만 내가 이 교회에 있어야 하는 분명한 목적. 할렐루야? 이 목적이 영적인 세계에서 이성적인 사고를 통해 일어나는 일. 여러분들은 지금 대부분 보면 손가락질 당할 만한 인생을 살고 있는 거다. 할렐루야? 특히 우리 원성 전사는 손가락질 당할 만한 일이지. 야, 너는 그 월급도 안 주는 교회 가서 뭐 하고 있냐? 그죠? 주변에서 많이 유혹하죠. 엄청난 씨름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 원성선생님 뭘 보는 거야? 영적인 세계의 이성을 보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나도 뭐야? 영적인 세계의 이성을 보는 거야. 이거 돈도 안 되는 건데 여기 해서 뭐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쵸? 근데 영적인 세계의 이성을 보니까 이거 견뎌내는 거지. 오늘 그래도 우리 SMC 우리 성도분들은 다 영적이요. 아멘? 저 곧 나올지도 모르는 애 저기다 배에다 인겨지고 오늘 또 송구영심에 드리겠다고 와가지고 차 속에서 앉아있다가 예배 시간 맞춰서 또 들어와서 예배 드리고. 할렐루야? 돈 한 푼 안 받고 저 뒤에서 미디어 섬기고 있고. 따릅니다. 우리는 거룩한 병자들이다. 할렐루야? 우린 거룩한 병자들이야. 이 분명한 목적이 우리 안에 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부르심과 사명이 뭐예요? 뭡니까? 따라합니다. 제자 삼는 것,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리에서 그걸 하면 되는 거야. 그게 여러분의 있는 그 자리에서
꿈과 소망과 비전이 되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 뭘 주신다? 복을 주신다. 아멘? 그 필요를 채우신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뭐야? 튼튼이가 나오면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야. 튼튼아, 예배는 이렇게 하는 거란다.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란다. 주여부터 시작해서 엄마 아빠 말씀 묵상하는 거 봐라. 말씀 묵상은 이렇게 하는 거란다. 교회에서 기도는 예배는 이렇게 하는 거란다. 목적, 분명한 목적.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미용을 하면 이런 것입니다. 아멘? 막 눈 감고 짜로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예배함으로 미용하는 건 이런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청소하면 다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영상을 만지면 다릅니다. 예수를 진짜 진하게 믿는 사람이 기타를 치면 다릅니다. 아멘? 예수 진짜 믿는 사람이 사물을 보면 다릅니다. 아멘? 이게 돼야 된다고. 이게 잡혀야 복이 와. 정기정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예전에 쪼들리고 몰릴 대로 몰려서 예배 설교 준비하고 너무 힘든데도 그 멕시칸들이랑 같이 그 신발 박스를 나르면서 매번 그 피곤하게 맨날 일을 하고, 근데 어느 날 너무 이게 힘들고 짜증나고 막 불평이 돼서 맨날 입이 대빨 나와가지고 정 목사님이 맨날 하나님한테 막 주님 도대체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냐 그러고 막 그 사람들 꼴도 보기 싫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마음에 그 자리를 감사하게 하시고 그 자리에 있는 멕시칸들을 진짜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섬기게 하는 그 마음을 부어주셔서 그 사람들을 섬기고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니까 어느 순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정기정 목사님을 빼내더래. 그러더니 병원 사무직으로 보내신 거야.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리를 항상 그렇게 고통스럽게 여기고 여러분의 자리를 항상 그렇게 비난하고 비판하고 부정적인 생각들 가운데 감사하지 못하고 영적인 세계의 그 실질적인 이론을 인정하지 않고 실질적인 삶, 나 피곤해, 나 힘들어, 이거 언제까지 이 사람들 맞춰가면서 살아야 돼,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삶으로 살면 여러분 계속 그 씨름 하나님 시키십니다. 아멘? 아니 원성 전사님 그렇다는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응, 아멘. 그래서 또 안 보내주시는 것 같아서 아 얘가 이거 좋아하는구나. 그러니까 잘 분별해야 돼. 우리 성인이는 이거 좋아해. 그냥 있으라고 그래. 아 성인이랑 원성이는 잘 분별해. 감사하십시오. 할렐루야. 기뻐하세요. 할렐루야. 그것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찬미하는 그것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빛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우리 안에 먼저 바로 서야 돼요. 여러분 화목한 가정을 이루길 원하세요? 여러분 성공하고 싶어요? 부를 이루고 싶어요? 꿈을 이루고 싶습니까? 이성적인 그 생각을 이 땅에 맞추지 말고 영적 세계에 맞추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기뻐하세요. 할렐루야. 오늘 모든 부정의 말들이 예수님 가운데 끊어질지어다. 모든 부정적인 언어들, 단어들, 불평, 불만, 모든 입술의 고백들이 예수님 가운데 끊어질지어다. 할렐루야. 끊어내야 돼. 그거 못 끊으면 평생 광야야. 40일이면 갈 가나안 땅 40년 도는 거야. 나도 요즘 깨달아. 난 진짜 니들이랑 광야 이제 나올 거야. 아멘? 우리 가나안 땅 들어가자. 좋아? 좋아? 가나안 땅 가면 전쟁해야 되는데 좋아? 그래, 광야보단 나아. 싸워 차라리. 할렐루야? 오늘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여러분 사울 왕도요 비전의 사람이었어요. 사울 왕도 비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사울 왕의 이야기를 통해 좀 핵심 전략의 열쇠를 좀 파악해 보려고 하는데, 사울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렇죠? 본인이 막 왕이 되겠다고 막 나댔습니까? 그러지도 않았어요. 그냥 외모 번지르하고 내가 왕이 될 상인가 했는데 왕이 될 상인 것 같아서 사람들이 뽑아서 왕이 된 게 사울 왕이었어.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거야.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람들에 의해 선택된 왕이었어. 근데 뭐라고요? 왜요? 지금 영적 전쟁 중이야. 방해하면 돼요. 지금 이 2026년도를 뚫어갈 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앞에서 자꾸 눈으로 이야기하면 안 돼. 알았지? 자, 사울 왕은 비전과 꿈이 있었던 사람이었다. 근데 주목해야 될 사실이 있죠. 사울은 분명히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그의 인생은 어땠다? 그의 부르심을 끝까지 완수하지 못했다. 이걸 우리가 지금 기억해야 된다는 거야. 물론 구약과 신약은 분명히 달라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지 못하고 이런 차원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동일한 한 가지의 사실이 있어요.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비전과 꿈과 그 소망을 향해서 수동적으로 움직인다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과 이 모든 소망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나의 능동적인 따라합니다. 순종이 함께 가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을 성취할 수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만약에 그렇게 반응하지 못한다? 그럼 우리 역시도 사울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봤던 이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으로부터 사울 왕이 명령을 받는데 어떤 명령을 듣습니까? 아말렉을 쳐라. 근데 어떻게 치라고 그래요? 그냥 치라고 그랬어요? 따라합니다. 싹 다 죽여라. 싹 다 죽이라고 그랬다고. 근데 여러분, 이 아말렉을 쳐 죽였던 이 전쟁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하기 위한 어떤 정복의 전쟁이 아니라, 이 전쟁은 사실 영토 전쟁이 아니었어. 사실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사울 왕에게 시킨 뭐였냐? 공의의 심판의 전쟁이었다.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출애굽기 17장에 있었던 그 사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그 꽁무니를 쫓아와서 가장 미약하고 연약한 자들만 골라서 죽였던 그 아말렉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결과가 이 사무엘상에서 드러난 거야. 근데 이 출애굽기 17장에서 이 사무엘상 15장의 일까지 걸렸던 시간이 몇 년이었냐? 400년이었어. 엄청나게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이 인내하고 참으시다가 사울 왕을 통해서 그 아말렉을 정복하겠다고 하셨던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단순히 영토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위한, 그쵸? 그 청지기의 역할, 그 부르심의 역할로서 나아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던 그대로를 행했어야겠죠. 근데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아무것도 남겨두지 말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을 진멸하라고 했지만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합니까? 다 죽이지 않고 값이 되고 괜찮은 것들, 가축들을 살립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신이 왕으로서 얼마나 위력이 있고 대단한 자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아각 왕을 어떻게 해요? 살려버려요.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온데간데 없고 인간이 누려야 할 신리에만 치중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각자의 자리가 진짜 부르심의 자리가 되려면 여러분의 신리를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의 것으로 모든 초점이 맞춰져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하게 일해볼까?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안하게 이 일터라는 영역 속에서 살아갈까가 아니라 오늘 나는 이 자리에서 이 땅에서의 실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완성하기 위해서 살아야 할 것인가라는 이 위대한 전략을 받아내는 자들이 돼야 된다는 거야. 오늘 그것이 되지 않으면 오늘 사울왕과 똑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것만 일터에서 하는 거야. 하지 말라는 것만 사업체에서 하는 거야. 하지 말라는 것만 나의 삶의 자리에서 행하는 겁니다. 오늘 진리를 쫓지 않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근데 사울도 꿈과 비전이 있었지만 그가 실패했던 이유가 뭐예요? 그 진리를 쫓아 살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자마자 사무엘 선지자가 탄식하는 마음으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당신 뭐 하는 거니까? 그렇게 좋은 거 하나님께 바쳐서 예배하는 것보다 순양의 기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십니까? 당신이 여기서 돈을 잘 벌어서 교회에다 헌금 갖다 내는 것보다도 당신이 그 직장에서 열심히 실적을 이뤄서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 모릅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그 키가 뭐라는 거예요? 그 비전과 하나님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 가장 중요한 열쇠가 뭐라는 거예요? 듣고 순종하는 거. 아멘? 여러분 2026년 비전을 성취하세요. 할렐루야. 비전 성취하세요. 할렐루야. 더 큰 소리로 비전을 성취하세요. 할렐루야. 근데 따라합니다. 듣고 순종. 아멘? 이거 해야 된다고. 비전을 성취하는 핵심 전략이 바로 이 듣고 순종하는 거라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이 책망은요, 이 땅에 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핵심 전략을 가르치는 중요한 열쇠라는 거예요. 듣고 순종하는 것. 영어로 보면 뭐예요? Hear and obey. 듣고 순종하는 거. 여기서 말하는 오베이란 순종이라는 게 뭐예요? 따라합니다. 말씀의 권위 앞에 자신을 굴복시키는 상태. 아멘. 그리고 개역개정에 보면 듣다로 번역되어 있는데 오늘 아까 우리가 읽었던 새 번역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새 번역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뭐 하는 것? 따르는 것이라고 되어 있죠. 제가 킹제임스 버전에 보니까 이게 hearken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적 사상에서 듣다라는 건 뭐냐? 그냥 단순히 우리는 이런 거 있잖아. 보경이가 하는 얘기를 듣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히브리적 사상에서 듣다는 무슨 뜻이냐면 이미 그걸 들었을 때 뭐야? 순종하기로 결정한 상태인 거야. 그게 히브리적 사고방식이에요. 그래서 새 번역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잘 들으셔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뭡니까? 엄밀히 말하면 히브리적 관점에서, 히브리적 사상에서는요, 듣는 것과 순종하는 것이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건 곧 뭐다? 순종하는 거다. 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건 지금 곧 뭐다? 아멘? 그런 각오로 살란 말이에요. 그런 각오로. 자, 그렇다면 어떻게 듣고 순종할까? 오늘 그 전략을 나누고 마무리할게요. 자, 첫 번째, 큰 첫 번째입니다. 듣다. 이 듣는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뭡니까? 순종하기로 이미 결정한 상태를 이야기한다고 그랬어요. 이미 듣는 그 순간부터 나는 이것을 따르기로 결정한 상태. 자, 그래서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두 가지. 이게 오늘 COP 기도의
그러니까 이것을 듣고자 하는 자가 말하는 대상에게 할 수 있는 뭐예요? 최고의 존중을 하라는 거예요. 최선의 존중. 우리가 누군가랑 대화할 때 그 사람에게 뭘 냅니까? 시간을 내죠. 그리고 그와 함께 할 수 있는 장소로 갑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한 바로 듣는 삶의 키로서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따라합니다. 시간을 구별하라. 아멘? 시간 구별하라는 거야. 시간을 구별한다는 것은요, 내게 주어진 시간을 나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뭡니까? 그 시간을 누구의 것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거. 할렐루야. 여호수아는요,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를 떠나보내고 그 뒤를 이어서 사명을 앞두고 가장 두려운 시기를 맞이합니다. 그 가장 두려운 시기. 요단강을 건너야 했고요. 건너고 나면은 그 수많은 전략적 무기와 엄청난 성들로 가득 찬 그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치러야 했어. 아무리 날고기고 전쟁으로 용맹한 자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마치 구석기 시대 그냥 돌도끼 같은 거 들고 맨날 전쟁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차원이 다른 전략과 전쟁의 무기를 갖고 있었던 그 가나안 땅의 족속들을 상대해야 했던 것이 바로 여호수아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불러서 그에게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실 때 하나님이 이렇게 싸워야 되고 이렇게 훈련시켜야 되고 이런 전략적 자산을 가져야 되고 이런 땅에서는 이렇게 침투하고 저기서는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했던 말이 뭡니까? 여호수아 1장 8절인데요. 열어주세요. 여호수아 1장 8절 없습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아멘. 그 땅을 차지하는 비결이 전쟁적, 전략적 어떤 모든 지식과 지혜를 전수한 게 아니라 아주 심플하고 단순했어. 뭡니까? 오늘 우리가 말하는 시간의 구별로 이야기하는 뭐예요? 따라합니다.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아멘.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그리고 시편 전체를 여는 큰 대문과도 같은 그 시편 1편의 2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뭐예요?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게 누구라고? 복 있는 사람은. 아멘? 근데 여러분이 착각하면 안 돼요. 주야로 말씀을 보면 아 복을 주시는구나. 그게 아니라 뭐야?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삶 그 자체가 복이다라는 거야. 우리 튼튼이 엄마 많이 성장했네. 할렐루야. 튼튼이가 아주 그냥 좋은 예배자가 되겠어. 할렐루야. 그게 복된 삶이다. 시간을 구별하세요. 아멘. 시간을 떼어 드리란 말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요, 말씀의 삶의 시간에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모든 시간을 뭐예요? 견두리에 두고 곁에 두고 필요할 때 끌어다 쓰는 게 아니라 그것이 내 삶의 시간의 중심이야. 아멘. 저는 우리 플로우 미디어가 정말 부흥하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플로우 미디어가 정말 부흥하려면 우리 추노 대표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의 구별이 가장 핵심이 돼야 돼. 아멘. 그게 되지 않으면 미팅도 안 가겠다. 할렐루야. 그게 되지 않으면 영상 편집도 안 하겠다. 그게 되지 않으면 난 아무것도 안 하겠다. 그럴 정도의 각오. 그게 시간을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가 실패하면 출근도 하지 마. 또 교제 일부러 실패하고 출근 안 하지 말고 그럴 각오로 살아라. 할렐루야. 그리고 보세요. 예수님 곁에 있던 마리아가
언니는 막 열심히 일하는데 뭐 합니까? 예수님 편에 앉아가지고 예수님 말씀 들으면서 하하호하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언니가 열이 받았어. 아, 예수님, 아니 나 지금 이렇게 바쁘게 일하는 거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뭐라 하세요? 아서라 아서, 내가 너희랑 영원히 함께 있는 게 아니다.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 줄 모르냐?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한 것이다. 할렐루야. 그 좋은 편을 택할수록 뭐래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마리아는 뭐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곁에 있기로 그 시간을 결정했다는 거야. 우리 사랑하는 SMC 성도 여러분, 2026년 시간 구별하자. 아멘? 진짜 아멘 했어? 갑자기 아멘 안 해. 자, 두 번째, 무엇을 구별할 것인가? 따라합니다. 장소를 구별하라. 장소를 구별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장소는, 장소의 구별이란 공간을 신성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기 위한 그 모든 방해의 요소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제거하라는 거야. 아멘? 그래서 이제 앞으로 오늘부터 우리 SMC 우리 모든 성도들은 말씀 볼 때 핸드폰 끄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여기 교회에 앉아서 인스타그램 하지 마. 예배 앞두고 한 20-30분 전까지 오케이. 예배 시작 직전까지 인스타로 이거 올리다가 이제 나한테 걸리면 내가 이 손가락을 핸드폰이나 강력본으로 붙여버릴 거야 이제. 아멘. 딱 예배 시간 시작하면 핸드폰 끄지 못하더라도 급한 연락 올 수도 있으니까 끄지 못하더라도 딱 내려놓고 예배에만 집중하세요. 말씀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각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간을 분리하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 예나 추노 가정에도 넓은 집으로 이사 가서 기도의 방이 생길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우리는 아직 넓지 않은데요, 웃기지 마. 그냥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기도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얘기해. 같이 사는 사람이 있어. 나 기도해야 되니까 방해하지 마, 말 걸지 마, 아무것도 시키지 마. 할렐루야. 딱 끊어. 아무것도 못하게. 나 오직 하나님만 독대할 거야 이 시간. 그 핑계 대고 독대한다고 거짓말 치고 문 걸어 잠그고 자지 말고. 할렐루야. 추노 오빠라 그러나? 오빠 튼튼히 잠깐 보고 있어. 나 주님과 독대하고 올게. 이러고 자고 있지 말고. 할렐루야. 구별하라는 게 바로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모세가요, 출애굽기 33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모세가 항상 장막을 치하여 짐 밖에 쳐서 회막이라 이름하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짐 밖에 회막으로 나아가며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뭡니까?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돌판 받으러 간 그 사이에 금송아지 만들어갖고 제사 지내다가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할 수 없겠다고 해서 하나님의 장막을 회막으로서 옮겨요. 그 진영 밖으로. 그래서 오직 모세만이 그곳에 갈 수 있었어. 그래서 그들 가운데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이 그 죄로 만연한 이스라엘 백성 한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그 회막이 있던 진영 밖으로 가서 하나님을 독대했다. 여러분, 이런 정신으로 예배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에 얼마나 뭐가 거룩한 게 있습니까? 여기 무슨 거룩한 게 얼마나 있어요? 성경 어플 말고 뭐가 있어요? 여기 거룩한 게 하나도 없어. 진영 밖으로 나가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구별하십시오.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새벽이 아직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할렐루야, 아무도 따라다니지 않고 볼 수 없는 곳으로 조용히 가셔서 뭐예요? 기도하셨다.
장소를 구별하세요. 아멘. 여러분이 집이 좁든 어떻든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자리를 무조건 마련하십시오. 그게 차가 돼도 좋고 이게 교회가 돼도 좋고, 할렐루야. 그렇게 구별하시는 삶이 되길 여러분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아까 첫 번째는 뭐였죠? 바로 장소를 구별하고 뭐예요? 시간을 구별하는 거였어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가르침을 받으라. 따라해볼까요? 가르침을 받으라. 이게 듣다의 두 번째를 얘기하는 거예요. 듣다의 두 번째. 가르침을 받으라. 그 첫 번째, 가르침을 받는 것의 첫 번째 무엇이냐? 따라합니다. 성경을 공부해라. 자, 말씀 볼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여기에 모든 전략이 써 있어. 말씀 모르면 여러분 실패합니다. 여러분이 항상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이유가 무엇이냐? 말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이 가장 먼저 찾아봐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평강을 줍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돌파를 줘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지혜를 줍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엄청난 부흥의 파도를 줍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기 때문에, 모든 전략이 주야로 묵상해야 할 그 말씀 가운데 쓰여 있는데 그 말씀을 모르니까 뭐합니까? 말씀에 검을 휘둘러야 되는데 맨날 뭐 하는 거야? 맨날 막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정신 못 차리는 거야. 그러니까 말이 험하게 나오고 맨날 불평하고 불만 갖고 부정적인 말하고, 나는 실패했네 뭐네, 나는 뭐 안 할 거야, 못하겠어, 난 이거 못하겠어, 나 이거 앞으로 할 자신도 없고 못하겠고, 우리 집은 항상 이렇고 저렇고. 성경에 어디 여러분이 그렇다고 써 있습니까? 그거 하나라도 찾아오면 제가 5만 원짜리 상품권 드릴게요. 성경에 써 있습니까 그런 거? 근데 성경 보신다는 분들이 왜 맨날 그런 말하고 사십니까? 성경 공부하세요. 아멘. 저는 여러분 안에 이 베레아의 그 사람들과 같은 성경을 향한 열정이 있길 축복해요. 사도행전 17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있어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뭐 했대요? 상고함으로 라고 이야기를. 여기서 신사적이었다는 게 뭐예요?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렇군요. 아멘입니다. 이게 신사적인 거예요? 아니야. 그 진리의 말씀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고 진실한 마음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이게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공부하는 태도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 베레아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말을 듣기만 했을 뿐만 아니라 그 들은 말씀을 뭐 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그들이 직접 말씀을 파고 연구하면서 이것이 진짜인지 아닌지에 대한 분별과, 할렐루야, 이러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영적인 신사가 되세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이 없으면 빛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 알아서 하시겠지. 내가 그래도 믿음으로 이 교회도 섬기고 열심히 헌금도 하고 모두 하는데 하나님 나 버리시겠어? 하나님은 안 버리시는데 여러분들이 손전등 스위치를 끄고 사는 거라고. 2026년도는 그 스위치를 켜세요. 그 불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켜세요. 할렐루야.
오늘 그 공부를 하는 일들이 있길 축복합니다. 또한 가르침을 받는 것의 두 번째 무엇입니까? 깊은 묵상을 하라. 따라합니다. 깊은 묵상을 하라. 성령님을 통한 묵상을 하세요. 아멘. 단지 공부만 할 뿐만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깊은 묵상을 하는 거. 여러분, 묵상은 뭡니까? 중얼거리다, 반복하여서 되뇌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 우리가 이러한 묵상을 통해서 결국 누릴 수 있는 유익이 뭡니까? 그게 골로새서 3장 2절에 나와 있는데 무슨 말입니까? 이 땅의 생각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되뇌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유익이 무엇이냐? 이 땅의 생각과 이 땅의 모든 사상을 끊어버리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고. 근데 여러분이 왜 자꾸 이 땅의 사상과 가치에 자꾸 그 체계에 물드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자꾸 어려운 데서 답 찾지 마. 답은 아주 편해.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답이 써 있어요. 아멘.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아멘. 모든 것을 파하는 능력이 어디에 있다라는 거야?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야. 그 모든 하나님이 글로써 완성된 생명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큰 두 번째입니다. 아까 첫 번째는 듣다였어요. 이제 큰 두 번째 따라합니다. 순종. 자, 이 순종은 뭡니까? 말 그대로예요. 따라합니다. 두이테라. 두이타라는 거예요. 그냥 행하면 돼. 이제 내가 말한 대로. 아멘. 말한 대로 행하고 그것이 중심이 되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의 삶 가운데 최고의 헤어 디자이너 되고 할렐루야. 최고의 육아맘이 되고 할렐루야. 최고의 메신저가 되고 아멘. 최고의 기타리스트가 되고 최고의 행정가가 되고 최고의 예배자가 되고 최고의 영상 기업이 되고 할렐루야. 두잇하라고. 아멘. 근데 두잇할 때 여러분이 경계해야 할 네 가지가 있다. 이것만 정리하면 끝이에요. 첫 번째 따라합니다. 두려움을 경계하라. 두려움을 경계하세요. 아멘.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겁함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두려움을 세 번역은 뭐라고 해요? 비겁한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비겁한 영을 주시지 않았다고. 근데 여러분 사울왕 보세요. 사울왕 똑같은 모습 보이는데 뭐라고 합니까?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두려워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아멘. 그 이외에 두려워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오늘 그것을 경계해야 된다. 두 번째 뭡니까? 따라합니다. 의심을 경계하라. 더 큰 소리로 의심을 경계하라. 야고보서 1장 6절 8절 읽어봅시다. 시작.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해야 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서 출렁이는 바닷물결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요 그의 모든 행동에는 안정이 없습니다. 아멘. 기억하세요. 아무것도 받을 생각을 하지 말래요. 의심하면. 의심을 끊어내세요. 그 의심으로부터 벗어나셔야 돼요. 이것들을 경계하기 위해서 앞에서 얘기했던 그 here 뭡니까? 시간 분별하고 장소 분별하고 말씀 묵상하고 할렐루야? 말씀 공부하고 이거 하라는 거야.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사울은 사실상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사울은 자신의 가치관을 하나님의 가치관보다 높게 가졌던 거야. 그래서 의심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냥 하면 되는데 뭘 의심했습니까? 아니 주님, 여기 이렇게 좋은 것들이 많은데, 아니 주님, 이왕 내가 이 전쟁에서 승리한 거 이 왕 사로잡아다가 사람들 앞에
드러내면 훨씬 더 권위도 쓰고 좋을 것 같은데 뭐 한 거예요? 의심한 거예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의심할 바에는 무언가를 이루려는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모든 가치관이 영적인 세계의 이성 안에 굴복되는 일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따라합니다. 게으름을 경계하라. 게으름을 경계하라. 자, 이거 라디오 스타에도 나왔던 건데 잠언 6장 6절에서 11절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아주 큰 소리로 이건 할렐루야 읽어봅시다. 시작. 게으른 사람아, 개미에게 가서 그들이 사는 것을 살펴보고 지혜를 얻어라. 개미는 우두머리도 없고 지휘관도 없고 통치자도 없지만 여름 동안 양식을 마련하고 추수 때에 먹이를 모아둔다. 게으른 사람아, 언제까지 누워 있으려느냐? 언제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일어나느냐? 조금만 더 자야지, 조금만 더 눈을 붙여야지, 조금만 더 팔을 베고 누워야 있어야지 하면 내게 가난이 강도처럼 들이닥치고 빈곤이 방패로 무장한 용사처럼 잘려들 것이다. 아멘. 게으름 파쇄하세요. 게으름의 반대말이 뭔지 아십니까? 따라합니다. 완벽주의. 게으름의 반대가 완벽주의야. 그냥 있는 거 가진 거 가지고 해. 있는 거 가지고 일단 해. 달려들어. 이 게으름을 사울의 행동에 빌려서 우리가 이야기하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태도가 아니라 뭡니까? 끝까지 하지 않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울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가 끝까지 순종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셨다고. 그런데 사울은 그것을 끝까지 행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신 것을 끝까지 행하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마지막 여러분이 경계해야 할 것 따라합니다. 회피하려는 마음을 경계하라. 가로 열고 따라합니다. 핑계대지 말아라. 잠언 22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게으른 사람은 핑계대기를 바깥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나가면 찢겨 죽는다 한다. 이게 뭡니까? 하지 않아야 할 이유를 끊임없이 대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이러니까 안 되고 저러니까 안 되고 이래서 나는 할 수 없고 이래서 나는 못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아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울 왕도 그랬죠. 내가 그러려던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자꾸 뭐라고 하니까 그들의 말을 내가 들어주려다 보니 불순종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핑계를 대지 마십시오. 오늘 사랑하는 우리 SMC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 안에 Hear and Obey의 삶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고 이루는 이 위대한 일을 여러분들이 이루시기 위하여서는요, 가장 먼저 뭡니까? 그 비전의 부르심의 방향을 확실하게 잡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왜 내가 성공해야 하는가? 그 목적이 분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뭡니까? 여러분의 삶에 Hear and Obey, 듣고 순종하는 삶의 열쇠가 돌아가야 돼요. 듣는다라는 것은 뭡니까? 제가 이야기했죠? 그 듣는 현상 자체가 뭐라는 거야? 즉각적으로 순종하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따라합니다. 시간을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하는 사람.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그리고 또 따라합니다.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삶. 이 삶이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오베이 하는 건 뭐예요?
이 모든 삶을 기반으로 오베이하는 거야. do it 하라는 거예요. 행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행함을 여러분이 취할 때 원수 두 번째, 의심을 경계해라. 세 번째, 게으른 마음을 끊어내라. 네 번째 뭡니까? 회피하려는 그 여러분의 핑계대는 마음, 그것을 경계하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이 가운데에서 2026년도 꿈과 비전과 소망을 이루는 Just Do It 하는 한 해가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같이 좀 일어납시다. 몸 불편하신 분 앉아 계셔도 돼요. 그리고 뒤에 불 좀 꺼주세요. 앞에는 켜주세요. 오늘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 좀 이 시간 큰 소리로 힘차게 기도하세요. 졸린 것도 알고 피곤한 것도 알겠지만 여러분, 저는 이번 2026년도에 이 씨름을 저는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비전과 꿈과 소망을 반드시 이루는 이 일을 위해서 저는 힘차게 돌진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도 그 일에 동참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시간을 분별하고 장소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께 승복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을 공부하여서 모든 이 땅의 아버지 하나님 돌파와 승리를 주는 지혜의 말씀이 나에게 충만하게 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주님,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모든 공간이 하나님과 나의 독대하는 장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말씀의 지혜를 주시고 말씀의 깊이를 나에게 깨달아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